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축복받는 자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이제 귀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랐다가 18살 되던 때 그 생일날 깜짝 선물로 수백만 불의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집에도 나가고 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에 들어서야 다 돈을 탕진하고 돈 하나 병도 걸렸는데 매독도 걸리고 이러면서 다 묻어진 채로 병이 그래서 폐인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한다는 말도 10년 전에 내 아버지가 1달러도 주지 않고 그냥 내 쫓았던데 내가 어느 날 이 꼴이 되어지 않았을 텐데 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모든 걸 시시때때마다 좋은 걸 주고 잘해주고 베풀어주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런데 자식들이 진정으로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걷게 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진정 자녀들을 위한 길이고 자녀들이 복받고 잘 되는 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늘 성령 충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야곱이 어렸을 때 요셉은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짐승에 먹힌 줄 알고 찢긴 줄 알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왔는데 더군다나 손주까지 데려온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손자들까지 보게 되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14절 내용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요셉에는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므낫세가 장자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어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 원래는 축복이 있는데 축복할 때는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나 영적인 모든 지파와 족속의 축복이 임할 때를 오른손으로 하는데 장자의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장자면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가 오른쪽 그리고 위 왼팔에 있는 것은 에브라임 차남 이렇게 해서 안수를 주고 축복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기한 일이. 자 오늘 보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반대로 했어요. 손에 엇갈렸어요. 그러니 엇갈리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누구한테 가요? 에브라임한테 가요. 차남한테. 장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리고 왼손은 장자 므낫세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엇바꾸어서 팔을 안수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보고 17절 18절에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옮기려고 했어요. 팔을.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나도 안다. 그런데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더 큰 여러 민족을 이루고 더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 영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두 동강이 딱 나거든요. 갈리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바로 이 에브라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이스라엘 중에 그런 지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 복은 흘러갔어요.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영적인 축복을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걸 알았고 그대로 복을 흘려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것은 이 세상의 복도 좋아요. 하지만 이 세상의 복은 자칫하면 파멸과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 가지 못할 수도 있고 다 없어지는 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영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받는 길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행할 것은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받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지고 길을 터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복받도록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간단하게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절제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
자녀들이나 또 다음 세대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한 이유가 첫째로는 인내와 절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으로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으로 맺는 게 절제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으로 다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절제가 한다면 이 9가지 열매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무엇이든지 절제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있었죠. 이 수산나 웨슬리, 수산나는요 17자녀를 키웠는데, 키우면서 방식이 뭐였냐? 한 살 때부터 훈육을 했어요. 그때부터 뭐냐? 조용히 우는 법을 가르쳤어요. 뜻은 뭐냐? 자기의 고집과 성질을 꺾는 법을 모르면 하나님께 꺾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셀프 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그거부터 꺾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모든 죄와 비극의 뿌리라고 이야기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받고 그것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고,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자녀들,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청소년들도 심각한 시대에 왔죠. 초등학생들 술, 담배 하는 건 기본이고, 음란한 거 기본이고, 호랑방탕하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마약이에요. 지금 영화에서나 미국,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 몇 푼에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죄악, 자기 본능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제 멋대로 하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죠. 그걸 처음부터 꺾고 하나님 말씀과 거룩함으로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것이 없으나 나중에는 어른이 돼서도 사회 악이 되고, 가정에서도 가정의 그 명문 가문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게가 본능대로 살아가죠. 음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선 절도, 강도, 정말 사회에 수많은 불의를 일으켜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하지도 않고, 학교는 지금 무너진 시대가 됐고, 무질서하게 됐고, 원하는 쾌락대로 본능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절제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인내하고 그것을 살아나가는 영적인 힘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죄는 제대로 이 모든 세상 가운데도 다 받고 가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 형벌을 받아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영적인 무지함과 이 세상에 절제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마음대로 죄 가운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다 무너진 시대로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것을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의 모든 영혼과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 몇 년 전부터 학생 인권이라는 거 가지고 체벌도 금지하고, 학생들의 방법, 학생들이 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미 무너지니까 자살하고 말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라는 인권 아래 학생을 죽인 거예요. 이 나라가 망가졌고요. 교육이 무너졌어요. 곤성징악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동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곤성징악, 그것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야기 스토리도 풀어도 곤성징악이 없어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
방법이 없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 절제가 없는 시대가 됐고 표대가 없는 시대가 됐고, 그러니 도덕성이 무너진 시대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어요. 모든 일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모르면 승리자, 성공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 주신 구원함을 소유한 인생의 영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의 믿음 가진 좋은 사람도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지배자는 많은데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마음대로 시대. 지식인은 많아도요, 지성인이 없어요. 학교가 많은데도 인격자들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성품 가운데 절제를 가르쳐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결, 말씀 가운데 묵등히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영성. 좋은 학교 보내고 밥 잘 먹이고 떵떵거리고 좋은 옷 사 입히면 좋은 부모님이 되고 애들이 잘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성을 키워줘야 돼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스펙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영성을 키워줘야 돼요. 영성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 대표적인 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민족과 그 나라는 변화되고 선진국이 됐어요. 유럽도 정말 미개한 나라였거든요, 2000년 전에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해적 노릇이 나는 바이킹족이 지금 북유럽이 됐고, 서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100몇십 년 전에는 정말 선교사들이 제일 꺼려하기 싫은, 오기 싫은 그런 미개한 나라.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이 들어가니까 이 나라 가운데 선진국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나라가 됐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은 그건 내 영생이 임하고 새 힘이 임하고 저주가 풀리고 복이 임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말씀만이, 이 성경만이 영원한 구원과 지혜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 그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는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은 지금으로 하자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가치관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대통령 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학교도 잘 가야 되겠지만 가장 학교에 잘 보내니까 교회 학교를 잘 보내셔야 돼요. 무엇보다 말씀 위주, 말씀이 먼저가 돼야 돼요. 이 가치관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있었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제약 가운데 거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그 사람은 죄로부터 지키든가 제가 성경으로부터 그를 지키든가 한다.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너지면 세상 가운데 무너져서 범죄하고 결국 멸망하지만, 말씀 가운데 굳건히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 심는 생활을 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기도하는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면 지금은 설사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그 기도의 의미는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오직하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울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진정 잘 되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내 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먼저 발걸음이 나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를 건설하는 것이 어른을 수리하는 것보다 빠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 영성,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큰 인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폴리캅 사마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죠. 이 폴리캅은 9살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로 꼽히던 조나단 에드워드, 7살 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고,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도 4살 때 나의 사랑하는 주여 주님이 나의 것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소원을 해버렸어요. 매튜 헨리 11살 때, 로버트 홀 12살 때, 스펄전 목사님 12살 때 이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보면 굵직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가치관이 흔들림 없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는 준비시키셨고 무장시키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마무리해서 하루를 살아내는데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강력한 복음의 역사와 또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으켰고 그것을 사용했던 도구했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은 역사를 지배했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일에 감당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현대 교회가 필요한, 현대 사회가 필요한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갈수록 세상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강력한 프로그램, 기발한 길의 방법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하루에 2-3시간 이상 꼭 기도했는데 명언이에요. 일이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한다.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 사역 열심히 일하라고 해요. 그런데 마틴 루터의 생각은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일을 하려면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2-3시간의 일을 감당하려면 기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2-3시간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2-3시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5-6시간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5-6시간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예요, 기도. 영국 교회가 난 대수교자 스펄전 목사님에게 게스트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은혜로운 설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땀을 많이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물어봤대요. 그럼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게스트, 그 손님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니 기도실로 데리고 가더래요. 기도실로. 그러더니 거기에 딱 봤더니 기도실 안에 300명의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동력 공장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그것이 부흥의 비결이라는. 우리가 먼저 부흥에서는 강력한 하나님 일해 주셔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부흥되게 해주세요. 내 반, 내 부서, 내 기관, 양떼가 많게 해주세요. 강력한 정말 생명을 드리는 기도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거 보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양떼를 많아지게 하시는 거지. 그게 에스겔서 36장 말씀이거든요. 그 이후에 37장 말씀이 뭐냐? 주의 군대를 이루겠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먼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강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양떼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먼저 기도가 앞장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역사상 보면 위대한 일은 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거든요. 그러니 많이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도한 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열심히 내가 이 정도 됐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오산이에요. 어떤 순간이든 기도가 먼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기도에 총알이 떨어지면 싸울 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모든 영육간에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못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기도이다. 진정한 축복의 비결은 기도이다. 아멘.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세요. 자, 세 번째, 하늘의 보화를 심어주는 법, 또 그리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 이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특별히 자식에게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가장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 환원을 많이 해요. 있으면서도 어려운 일 많이 도와요. 이 임종덕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지금부터 80년 전의 일인데도 그때 돈으로도 600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양아버지한테 받은 그 재산인데, 그 재산에 나는 내가 일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한 푼도 가지지 않고 가서 변호사 통해서 어머니, 고모, 조카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주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세계 그때 당시 때 10대 무기상 중에 하나였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그런데도 자녀들에게도 주질 않았대요. 사흘 굶어도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흘을 굶어서. 그러니 사흘 정도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한 6개월 정도만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터주면 알아서 자기 일이 하는 거지 하는 식으로 자신이 살면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재산 안 물려주는 식으로 살았대요. 그때 그 친구들의 김경재 장로님도 있었는데 다 그때 기독 실험들이 모였는데 재산 안 물려주기 운동 그렇게 했대요. 처음에는 30명이 모였다 나중에 500명까지 커지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아들은 아마 땅을 치고 열받아 했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가만히 보는데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더 잘 되는 큰 튼실한 기업인이 다 되었대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그냥 돈 물려주고 떵떵거리게 살고 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이 세상에 돈이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에 있어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선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 집중을 하게 되면 타락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한 축복, 그리고 그 모든 상급과 보화도 하늘에 쌓는 것을 이 세상에부터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가치관이 중요한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이 계속 줄줄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기독교인들도 세상 가치관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대로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세상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자녀들에게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물질 간의 싸움이 반드시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돈이 잘 되면 하나님이랄 것 같고 내가 많은 축복을 받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거 상관없이 내가 그냥 순전히 많은 돈을, 많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하고 한다는 거, 그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심지어는 재물이 많은 사람,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이 나중에는 자살하거나 노이로제 걸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요? 우상숭배, 탐심, 탐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우리를 만몬 가운데 우리를 씌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세상 것, 더군다나 재물 지배하며 살아야지. 돈이, 물질이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들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돈 몇 푼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이 몇 푼이 없고 빚이 있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가져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가치관이 또 있어야 돼요. 돈이 종로를 탈 때는 선한 종이 되지만 상전이 되면 폭군이 된다라는 말도 있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입고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냥 족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거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얼마만큼 했느냐지 하나님 그거 보시지 내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절대 보시지 않으세요. 선한 천지기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족한 줄 알 것인데 부하려 하는 자들, 탐심 있는 자들은 뭐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파멸하고 그리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있어야 돼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지면 바로 일마다게 타락하는 뿌리,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그러지만 정말 내 중심에 돈이 하나님인지, 정말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지 잘 한번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쫓아갔는지. 우리가 안 되면 자녀들도 당연히 세상 가운데 다 넘어지고 말아요. 다 흘러가거든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고 말아요.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찌르고 무너졌어요. 시편 119편에 그래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다윗도 찬송하는 내용이 뭐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 역사하심, 주님의 증거들에게 바라보게 하시고요, 제발 세상에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옵소서.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돈은 왕이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나라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군대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모든 경제 유통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켰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좋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좋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제일 좋았던 다윗이었어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돈만 바라보고 세상 보물, 세상 모든 것 축적만 하는 사람은 탐욕, 노예가 되고 말고요,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땅 위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의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50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얼마큼 능력이 있는지 그걸 풍부함으로, 그래서 자기의 아까운 데 살아가면서 그래서 스스로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구원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해야 돼요. 잠언 11장에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푸른 잎사귀 같이 날마다 살아있고 번성할 거예요. 우리는 순간 나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가고 내 안에 충만해야지. 말은 하나님 하는데 다 죽어 있는 사람처럼 순간 나가면 다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사람 없이 다 그냥 물질, 세상 열심히 살아가는 데만 치중해 있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두 개 다 섬길 수는 없어요. 철저하게 99% 1%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1%라도 그게 넘어가면 나중에 물이 새요. 금이 가요. 균열이 가요. 내 가치관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마귀는 그걸 이용할 거예요. 내 가운데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는 거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또 마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그 길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들, 국내 사업이나 해외 선교나 할 거 없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성전을 위해서 그 모든 일에 쓰이는 것들, 이 세상의 돈은 우리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리 하늘에는 올려보낼 수 있어요. 영원히 내 것이 되고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 증거하고 영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 돼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이 있어요. 내가 내 것을 위해 쓰면 하나님 심판 때는 다 불타고 없어져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보시는 거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위해서 일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재물들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11조예요. 서원한 거 갚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면 한국 정부에 모르네요.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것을 내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11조예요.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의 기준으로 경제 개념으로 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게 믿음이지만 11조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아니 우리가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요구한 거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릇을 본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게 깨져야 돼요. 내 탐욕, 탐심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해요? 내 거 마음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마음껏 복도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가 신앙의 척도가 뭐고, 그리고 내 탐심을 내려놓는 안전장치가 뭐냐? 11조예요. 그게 11조. 정확하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뭐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그 신앙, 그게 11조예요. 그게. 자, 11 말라기 보면 3장 9절에도 보면 그래요. 너네가 나의 것을 도둑질, 이게 11조예요. 도둑질을 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됐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안 풀리는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빚을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그러지만 결국은 우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도 바알을 섬기고 있고, 탐심 가운데 도둑질하고 있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있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고, 근데 그런 신앙이니까 11조도 안 하고 있고,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도다라고 해요. 제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라. 너희 창고, 나의 집에 그래서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시험한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11조예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 그래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살아왔는지,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다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다 때는 요거 남네? 요거 정도가 11조 해버리지 뭐. 없으면 못하지 뭐. 이거 말고요.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영적 자존심도 있는데 내가 그 이하는 줄이기 싫습니다. 딱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늘려주시는 거예요. 11조는 빌려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 보세요. 분명히 약속한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내 탐심 때문에 내 안에 기저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 돈이 나를 살리는 거지. 하나님이 날 살리시겠어? 난 돈이 필요해. 난 당장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 10만 원이 필요해. 하나님 확증할 거 없어.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그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먼저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너네 다 해먹고 헤쳐먹고 썩어 빠진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말고 제일 좋은 거, 제일 먼저 가장 귀한 것. 왜? 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지. 탐욕을 막는 신앙의 안전장치가 이거예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진짜 날이 드리는 게 한 방법이 이거예요. 다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생명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차라리 카톨릭인들, 불교인들은요, 자기의 행한 것만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세가 있기를 믿기 때문에 엄청나게 받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한다는 핑계로 재혼신년을 떨어지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극소수의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회사업도 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분들이 다예요. 그분들은 물질을 아끼지 않거든요. 몇 프로가 하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은혜 주세요, 나 복 주세요, 복복복 이러고만 있어요. 복은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그게 몇 배로 돼서 그냥 돌아와요. 근데 나는 내가 심지도 않고 그냥 복복복 달라면 무슨 복이,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잘못됐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 꼭 테스트 먼저 해보세요. 반드시 그 테스트에 통과해야 복이 임하는 거지,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일할게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업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에요. 영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나님이 이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 그 신앙을 가르쳐야 우리 미래가 밝고요, 우리 교회가 밝고 한국교회가 말세지만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11조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종자와 같아요. 절대 먹지 않아요. 아무리 굶어도. 왜요? 그게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최후 마지노선이 그래서 주의 성수 11조예요. 내가 이미 11조까지 놀아버렸다, 죽은 거예요. 믿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노선 해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못하면서 뭐 말만 난 주님이여 살 거예요. 그러니 영의 기복이 있죠.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다? 아니에요. 왜 구약의 율법입니까? 축복의 언약이지. 왜요? 구약 율법 있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해버렸어요. 멜기세덱이 이게 서원한 예물을 갚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꼭 말이라도, 하나님께 소원한 거 꼭 갚는, 먼저 갚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고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도요,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 그것도 좋아요. 감사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한번 미리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 상황이 없어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묶였던 환경이 더 빨리 풀리고요, 어두웠던 게 저주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하는 힘이 있어요. 감사한 금도요, 미리미리 한번 내보세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매주 한번 계속 한번 넣어보세요. 감사한 일이 곱절, 맥갑절 내 인생에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원 갚고 11조하고 축복의 시연,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물질,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낳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온전한 11조로 가르칠 때 놀라운 역사 은혜가 일어날 겁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품이 가르치지만 절제 성품을 꼭 가르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순종하는 것들, 그걸 지켜나가는 것들, 나를 죽이는 의원들,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성을 키워주는데 내 말씀과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는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열매맺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말씀 가운데 승리하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늘의 상금에 하늘의 것을 가리키는 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바로 이 시대 때, 지금 살 때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 그리고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상금을 쌓는 일을 한다면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요, 내세의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게 다잖아요. 그런 축복,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 내가 그 도구가 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상금을 쌓는 것들, 이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들, 그리고 11조하는 것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 그것을 마음을 다해 하는 것들 가르쳐야 돼요. 자,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해야겠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자연스레 자녀들은 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 부모님, 이런 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또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맡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반드시 그 은혜의 영적인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임했던 그 영적인 복이 오늘 흘러갑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자녀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